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 담아놓으신 한량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눈과 심령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사랑이시고 은혜이심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계시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임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주님 아니고선 살 수 없는 자들로 만들어 새롭게 지어주시니 우리는 다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지어진 주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귀한 종들로 이 땅에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54장, 오늘은 11절 이하 끝절인 17절까지 54장을 다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4장 11절 이하 17절에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찾으시면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이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로 17절, 54장의 끝부분의 이 단락의 말씀은 그 앞에 있는 54장 1절부터 10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언약을 이렇게 신실하게 다 이루어 내시면 이와 같은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들 하나님의 신부이죠. 하나님께서 5절에서 이미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 되겠다. 어떻게? 내가 너희를 새롭게 지어서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당신이 우리를 지으신 일뿐만 아니라 즉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들어오실 남편 되신다는 말씀을 이미 주심으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다 이루어지면 그때 당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자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러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알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성도들에게만 이미 보여졌고 들추어졌고 알려졌고 우리들에게 계시되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만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속자임이 되어 나타나실 것이라는 걸 약속하신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들 안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게 될 것인가? 우리를 창조주로 나타나시는데 이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분으로 다시 깨닫고 그분을 만난다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이미 만났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라는 진리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는 너를 지으신 이라는 내가 너희들의 창조주임을 너희가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말은 우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당신의 말씀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인내하시며 당신의 뜻대로 지어가도록 끝까지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긍휼과 자비, 그게 바로 버려지지 않은 우리라는 것이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어나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가는 존재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분이 바로 나에게 찾아오신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곧 나의 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약속이 1절부터 10절까지이며 11절부터 17절은 그런 약속을 정말 믿고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처럼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당신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뭐냐? 우리를 그렇게 지어내시겠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지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때로 의심을 하잖아요. 내가 정말 그렇게 지어져 가고는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나?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되어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어가고 있는 자인가? 때로 여러분 의심될 때가 있잖아요. 확신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확신이 부족한 우리의 믿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확신이 없는 우리에게조차 찾아오셔서 우리를 믿음의 확신의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지어나가시겠다라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확신이라는 그의 믿음, 그의 신실함, 그의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완성해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가 11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면 완성하는 거니까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지으시는 거죠. 성경에서 지은다는 것은 창조하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 안에 다시 지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로 혹은 눈에 보이는 표적과 표징으로 알려주신 것이 성전을 짓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부터 12절의 이 두 절에는 뭔가를 짓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지으실 거라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온전한 것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예요. 그게 우리였죠. 그냥 어떤 환난과 그리고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의심과 어떤 의심의 구름 안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늘 그 광풍에 요동하고 있었던 자들이 우리 아니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니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화려한 돌은 여기 청옥이니 12절에 나오는 홍보석이니 이런 보석 같은 세파이어라든가 뭐 루비 같은 것을 말하는데 그런 것들로 화려하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할 것이라 합니다. 더하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돌 사이에. 돌은 뭐예요? 성전, 성을 짓는 석재로서의 재료입니다. 이 석재라는 재료를 가지고 너희들이 뭔가 보이는 성전을 세웠는데 그 사이사이가 내가 주는 홍보석과 청옥이라는 이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것으로 채워 더 넣어주어야만이 이걸 더한다. 추가하여 넣어주어야만이 그 성은 즉 보이는 성전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으로 완전히 지어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즉 우리의 믿음으로 지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온전하고 완전한 것으로 그게 바로 여기서는 보석이라고 표현된 그런 것입니다. 그 영광의 것으로 우리의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채워 추가하여 넣어주실 때, 지어주실 때만이 이렇게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무엇으로 짓느냐? 여기 표현은 뭐 청옥이니 홍보석이니 이런 걸 놓고 기초를 다져놓고 성벽을 지으며 그리고 성문을 올려 달고 그리고 지경을 넓히고 거기에 보석을 더 꾸밀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데코레이션까지 기초를 다듬고 성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다 만든 다음에 그 끝이 아니라 완전히 데코레이션까지 해서
완전하게 꾸미는 거죠. 이때 꾸미는 그 내용이 표현상은 표적으로서는 보이는 것으로서는 뭐 청옥이니 홍보석이니 기초석이니 뭐 이런 걸 말했지만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단 한마디로 말씀하는 게 14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다시 지어내실 것인가? 바로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53장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 당신의 고난받는 종,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 뭐예요? 그가 당신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어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14절에 나오는 공의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우리라는 의를 가지고 뭔가 열심을 다해서 자기 믿음, 자기 신앙으로 뭔가 이렇게 쌓아 올려왔는데 그것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위에 그것을 무너뜨리고 사실은 근본적으로 당신의 의를 가지고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너는 의로, 공이라고 했지만 그냥 의, 차데크,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못할 것이며 그 위에 13절은 그러므로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아니하면 그 여호와께서 그 집을 지으시지 않으면 지으신 사람의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깨우쳐 지키게 하시고 그 지키게 하신 당신의 의로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의의 백성, 의로운 백성으로 지어져 가게 하실 것이다. 이때 우리에게 나타난 증거가 뭐냐? 우리가 자녀를 드디어 낳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54장 첫 번째 1절이 잉태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남편으로 들어오시고 동시에 창조주로 들어오시죠. 남편은 씨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이며 그 씨가 하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것이니까 생명을 내게 하는 것은 또 창조주가 하시는 것이니 그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 씨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안에서 생명을 일으켜내면은 우리가 아들들을 낳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무엇으로 낳게 된 것이냐? 당신의 교훈으로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3절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좀 의역을 한 것 같아요. 제 성경에도 보니까 제자가 될 것이냐라고 또 이렇게 해석을 관주로 붙여놨는데 이건 뭐 제자가 된다기보다는 리무드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거든요. 이 리무드는 라마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라마드는 가르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본문의 본래적인 의미는 가르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지팡이로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수동적으로 듣는 거니까 받게 되는 거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여호와의 교훈으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식을 온전히 갖고 있는 그 학자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말 교훈이라는 단어를 여기 사용했지만 이것은 본래 이사야서에서 무엇으로 사용되냐? 이렇게 사용됩니다. 8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8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13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리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당신의 그 신실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뭐가 되시냐?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려니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사용된 이런 표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 말은 당신의 신실한 말씀에 전부 다 그 그물코에 걸려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죠. 그들이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는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완전한 이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해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딱 알려주게 하는 그물, 그걸 던져서 우리를 거기에 딱 골무에 걸려들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지 가운데 놓아놓으셨다.
거기에 있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걸려 넘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이것도 모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참된 것이라고 그냥 계속 알고 그것을 가지고 믿고 살아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면은 1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나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하는 걸림돌에 넘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자기를 보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넘어지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실족하는 거지? 아, 이건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나를 실족하는 것이었구나, 하게 하는 것이었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나를 실족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내게 오셨을 때 비로소 내가 알게 됐다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셨던 것이구나. 그러니 우리 주님은 나를 실족하게 하는 분이 아니요, 나를 실족하게 했던 건 내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나의 생각으로만 그냥 판단하여 갖고 있었던 그 결과인 것이구나. 이것으로 내가 뭔가를 열심히 지으려고 하였었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건 증거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걸 증언해주는, 율법을 증언해주는 말씀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고 율법을 그냥 우리의 삶에서 상황에서 이해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제자라고 번역한 게 오늘 본문에 교훈이라는 말 리무드인데, 이건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가르치다라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율법을 온전히 배운 그 제자들 가운데서, 배운 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봉함은 뭡니까? seal, 보호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증거의 말씀으로 다시 듣게 된 자들, 그래서 그들에겐 증거, 증언, 증인이 되어 있는 그 말씀이 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들 안에서 봉함, 지켜질 거라는 겁니다.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르치시는 교훈과 가르치시는 선생과 가르치시는 학자가 되어 오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건가?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50장 한번 보세요. 50장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전에 이미 했던 겁니다.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때 이 학자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교훈이라고 번역된 리무다와 같은 말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제자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결국 뭐겠어요? 당신께서 당신의 지식을 갖고 있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갖게 되니 우리가 진리의 아들을 잉태한 자, 낳게 된 자, 그래서 자녀를 갖고 있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자라는 뜻을 설명한 게 오늘 54장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에게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가르쳐지고 있어야 우리가 자녀 아니겠냐고요. 그럼 우리가 자녀 됐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훈되고 그들을 가르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들려지고 가르쳐져야 되고 선포되어야 되는 학자의 혀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되면 그 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사건에서 사도행전이라고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 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혀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참된 학자의 혀는 이런 혀예요. 오순절 날이 이름의 2장,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죠. 하늘에서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 푸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소리가 있는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혀처럼 임한다네요. 그럼 이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럼 성령은 말하려면 혀가 있어야지. 성령은 혀, 학자의 혀, 가르치는 혀, 우리에게 실족하게 하는 율법,
아닌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율법으로 다시 가르치시는 그 성령의 혀가 학자의 혀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평안을 얻게 되죠. 평안이 뭡니까? 완전한 승리예요.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승리를 하면 평안이 없어요. 왜? 전쟁을 했는데 조금 적군이 아직 살아있어요. 남아있어요. 도망을 갔어요. 그럼 언제 그들이 다시 힘을 다시 되찾고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을 해서 다시 우리를 침공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불안한 거 아닙니까? 완전한 승리는 내게 보여졌던 그 원수가 완전히 진멸당하는 것이며 완전히 내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여호와의 전쟁의 완전한 승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하시는 일은 이런 완전한 승리예요. 그 완전한 승리를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말하게 하시는 그 혀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평안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평안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치? 맞아.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셔서 나를 이 세상의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고 이 혼란 가운데 나를 빠뜨리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도 허적거리며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나오고 주님의 영광의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성도에게 주신 평안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더 이상 나누어짐, 그 다음에 해함, 불안, 염려, 분쟁, 싸움, 다툼 이런 게 없을 거 아니겠어요? 물리적인 그런 싸움, 다툼 혹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에 대한 싸움, 다툼 이런 것도 일어나지 않죠. 영적으로도 말할 뿐만 아니라 육적인 삶에서도 성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과 싸우는 일이 돼버리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무지하신 분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어놓으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고 그 작정하신 뜻대로 섭리해 나가시고 계신 걸 여러분이 아신다고 또 믿으신다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싸울 일이 뭐 있어요? 세상은 세상 일을 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상 일을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 세상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온전히 세워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 일을 우리는 감당하는 사람들로 다른 차원의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의 그 흔들림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로 오히려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을 오히려 공교롭게 만들게 하는 어떤 분쟁의 것들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삶의 것들에서 완전히 평안을 얻고 자유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4,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우리를 의롭게 하신 말씀 때문에 평안이 오게 되는데 죄사함,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 완전한 기쁨, 나는 해방되었네, 나는 자유하네 라는 그 하나님의 의로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 이것은 공의의 말씀과 공의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니 더 이상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때 분쟁을 일으킨다는 게 구루거든요. 이 구루는 나그네 되다라는 뜻이에요. 본래가 sojourn, 나그네처럼 이렇게 어딘가 여행을 하고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순례자 이런 의미가 본래 있는데 이것이 동사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로 또 쓰이냐면 함께 모여서 대적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함께 모여서 뭔가를 막 뒤흔들어 놓고 휘저어 버리는 거 이런 차원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면 그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여기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공의로 세워진 어떤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해서 분쟁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분쟁을 일으킬까요? 시편 94편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4편 21절.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며
피를 흘리려 하나라는 말이 있어요. 이때 그들이 모여서 의인의 영혼을 치려 한다는, 모여서 치다, 이 말이 바로 이게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분쟁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나눠놓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교제를 누군가 와서 방해하고 끊어놓네. 그 분쟁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는 자들이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게 하는 자들이다.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바로 다른 이들이 아니라 그 다음 17절에 나오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연장이라는 건 비유죠. 그들이 갖고 있는 도구인데,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 이건 이방인, 아무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친다는 게 아니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어떤 부류의 자칭 성도, 자칭 유대인의 회당, 그러나 니골라당과 같은 자, 이세벨과 짝한 자들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모 교회와 같은 교회인 것 같긴 하나 성도는 아닌 그런 존재들이 너를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차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걸 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치려고 하나 쓸모없게 될 것이다. 왜? 너희들에게 내가 준 연장은 공의라는 연장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온전한 나의 의로운 말 아니니.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의롭게 한 나의 아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전해진 나의 뜻, 나의 마음, 나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의 신실함, 이걸 너희들이 갖고 있잖아. 그러니 너희는 그들이 갖고 있는 연장이 너희들을 해할 수도 없으며 대적할 수도 없으며 너희를 두렵게 할 수도 없으며 분쟁을 일으키게 할 수도 없으며 칠 수도 없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의 무기가 뭔지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의의 무기. 그게 뭐예요? 전신갑주에서 말씀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진리로, 은혜로, 긍휼로,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의 옷을 입죠. 이걸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그래요. 그것을 바울은 또 뭐라고 합니까? 전신갑주. 그게 의의 무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6장을 한번 보세요. 예배서 6장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의의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그들이 갖고 있는 연장 도구로, 여기서는 칼이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해할 수 없다.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 복음이 된, 은혜와 진리가 된 성도를 해할 수 없다. 그들은 이미 그 율법의 지식에 의해서 마저 죽고 율법에 대해서 같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이다. 그걸 갖다가 6장 10절에서 끝으로 내가 주 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옷이죠, 옷. 근데 어떤 옷이에요? 무장된 옷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까 공의로 우리를 세워주신다죠. 그런즉 서서 반드시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공의의 말씀으로 이게 가슴에 대고 평안의 복음, 이게 아까 너희 자녀들은 그 교훈으로 평안, 학자가 전해주는 혀의 말씀으로 평안을 누린다고 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들이 쏘는 게 또 있네. 무기가 불화살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게 전신갑주 아니에요. 이걸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입이 열리죠.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54장 17절에서 성도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공의라는 의의 전신갑주의 무기, 이게 바로 율법을 완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옷이에요. 그걸 우리가 덧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비진리의 거짓된 가르침과 말들이 더 이상 여러분들의 영혼을 접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해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듣게 되면 해함을 당하니까 아예 들려지지 않고 막혀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다시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게 될 것이다. 일어나라. 너를 대적하는 그리고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서 오히려 정죄를 당하리니.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대적하고 너를 송사하는 모든 혀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근데 여기 번역 하나 안 된 게 있는데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미시파트가 번역이 안 됐더라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 사사기라는 말에 사용인데 사사라는 단어가 쉐파트거든요. 미시파트입니다. 그러면 쉐파트가 뭐냐? 판단하다, 심판하다, 정죄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의의 말씀으로 원래는 판단하다. 그래서 온전한 재판을 이루는 거예요. 성도에게 온전한 재판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을 들추어내고 또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거잖아요. 용서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라는 미시파트 안에서 그럼 미시파트라는 것은 정의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데 그 온전한 심판의 말씀으로 그 너를 대적하고 송사하는 그 모든 혀 이게 뭐예요? 학자의 혀의 반대편에 서 있는 대척점에 있는 그 거짓된 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한때 갖고 있었던 혀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열심으로 다하여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뒤늦게 알고 보니 내가 전했던 것은 반쪽짜리 복음이었구나. 온전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 자체가 뭐 거짓이라기보다는 온전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즉 온전한 건 뭐예요? 두 번째 거 완성의 마지막 것인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우리 주님 복음으로 이 율법 첫 번째 것이 완전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만 혀로 말하고 있었네요. 1만 마디 방언의 혀가 됐었던 것이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계속 전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첫 번째 모습 옛사람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 첫 번째 것만 얘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아니죠. 안 되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고 송사하는 그 모든 혀를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그 혀를 온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그들을 오히려 정죄하게 될 거야. 오히려 판단해 주게 될 거야. 이는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 때문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 때문이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기에 의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럼 우리도 그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거짓된 혀로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율법의 차원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어떤 성도들에 의해서 거기서 나와서 의의 말씀, 공의의 말씀인 복음으로 자유화되어 진리의 말씀으로 평안하여진 성도들에게 그 혀들이 어떤 일종의 심판과 판단하고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하냐? 진리의 말씀, 온전한 혀로 아까 성령이 혀처럼 갈라진다 그랬죠. 불의 혀처럼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보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똑같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법정에 들어오게 하여 거기서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재판장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거듭나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다 그와 같은 존재들로 만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뜻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시편 12편 2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이 혀에 대한 말을 시편의 기자인 요 본문은 다윗이 썼네요. 이렇게 다윗도 그의 삶에서 이렇게 경험하고 고백했던 것을 증거합니다. 2절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게 우리 끊임없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마음, 이런 두 마음, 두 입술, 두 개의 혀 그것으로 늘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거짓을 말해줬으니 결국 이웃과 원수되게 되죠. 그렇게 원수되었던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너희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명하셨으니 내가 이웃에게 참된 말을 전해주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던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런 말씀을 당신들에게 알려줘서 오히려 당신들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었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너를 살려낸 그 나의 의로운 말로 그들에게도 찾아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진리의 말을 입술 하나, 혀 하나, 마음도 하나, 같은 성령, 같은 물을 마신 자로 가서 전하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들을 끊어버리실 것이다. 이 혀가 끊어진 자들이 나가서 그렇게 또 전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함이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는 순결한 말씀을 주시죠. 그걸 갖다 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간이 7번 단련한 은 같은 깨끗하고 정제된 신실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갖게 된 성도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하나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혀를 드디어 갖게 됩니다. 그 혀를 갖게 된 그들 안에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운 말씀을 계속 전해 주시겠죠. 그래서 이사야 45장 23절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공의의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세상에. 그러면 23절에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겠고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게 될 것이다. 어떤 말을 가졌다고요? 나에겐 하나님께서 신실한 당신의 의로운 말씀을 내 입에 마음에 넣어주셨음을 나는 이제 압니다. 이렇게 계속 해주실 것을 나는 맹세합니다 라는 새로운 혀들로 우리를 맹세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로 여기 이사야 45장 23절을 로마서 14장에서 인용하여 다음같이 말하는데, 이 말씀을 인용한 14장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쓴 겁니다. 아까 분쟁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죠. 그거는 거짓된 혀들로 형제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비판하고 계속 하나님과 원수 삼게 하는 일들이죠. 그것을 더 이상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 아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다 듣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고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어련히 알아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 상황에서 10절 뭐라고 하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며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 45장 23절을 인용하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모든 혀는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어져 가야 함을, 공의의 말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도다.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대적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의인이 계속 나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전하는 의인이 나오죠.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로운 자가 아니죠. 그럼 다시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자기 의는 없고 자기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전혀 없음을 완전히 안 거예요. 의인은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만한 육적 선한 모습은 내게 없는 거구나. 영적 선한 모습만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육으로 가끔
자주 가끔이든 평생 내가 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것을 놓고 선하다, 의롭다 하신 게 아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이 구원을 통하여 깨달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나의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보았을 때 나의 불의가 거기에서 완전히, 그 불의는 자기 의라는 불의예요. 자기를 의롭게 만들어 놓은 그 자기 의가 하나님 보실 때 불의니까 그 불의한 것이 다 거기서 끝이 나고 떠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거짓된 혀와 입술로 잘못된 말들 하고 있었던 것을 다 지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안에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나를 의롭게 했다라는 말씀은 내게선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걸 철저히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그래도 의롭게 살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젠 내가 갖고 있는 의 때문에, 마치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그가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의 때문에 고난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안 되는 자처럼 보여줄 테니 뭐라고 고백을 하냐,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냐, 그 의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이 땅에서의 거룩한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게 성도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홍보석이니 이런 등등 청보석이니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었던 그 돌성전, 그것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케 하시기 위해서 진짜 율법으로 오신 산돌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사이를 채워주시니 그 율법이 완전해지게 되네요. 그것을 놓고 계시록 21장에서 우리라는 하나님의 성전들, 성을 가서 측량하라고 하죠. 그래서 측량해 보니 12,000 스타디온이요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21장 16절에 쭉 나오잖아요. 그때 그 성곽을 측량하는 이야기 속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7절,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의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라고 하면서 쭉 보석에 대한 이야기가, 이것은 제사장이 흉패가 있는데 거기에 박아놓은 보석과도 일치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더 이상의 말씀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54장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당신, 영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신부로가 우리는 될 수 없으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으로 찾아와 주셨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확신케 하는 공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세워지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학자의 여인, 그 아들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깨우치게 하시며 배우게 하셔서 온전한 그 성전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지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된 게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또 다른 하루가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무익하고 다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으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의 놀라운 축복인 이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들로, 은혜받은 자들로, 의로운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의의 말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의를 전할 때 때로는 곤고함과 고난과 역경을 당할 수도 있을 줄로 압니다.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